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제자로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된 제자였고요. 오늘 새벽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어저께는 우리 36장을 통해서 족보 이야기를 좀 들여다봤고요. 그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한결같이 일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연장해서 30장을 다시 한번 더 좀 들여다보시면 일본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요. 족보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나의 결과와 나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며 야곱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결론이고 야곱의 결과이며 야곱의 열매입니다. 또 야곱의 역사가 요셉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열매, 성도의 역사, 성도의 결과는 그리스도입니다. 너가 누구냐를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행실, 그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너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7장의 요셉은 일단 3절 4절에 보시면요. 야곱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며 그 다음에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단어에서 장로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야곱의 가장 영적인 절정, 영적인 믿음의 서밋의 자리에 있었을 때 누구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요셉이 단순하게 혈육의 아들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오셔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3절 4절에 보시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이 케토네토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케토네토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또 왕이 입는 옷입니다. 누가 입으셨었냐면 예수님이 입으셨고 이 옷은 로마 군병들에게 찢겨져서 나눠지게 되는 옷이 바로 케토네토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단순하게 사랑받는 한 인간이 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편애하는 옷이 아니라 이 옷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옷이냐면 바로 이 땅의 제사장이며 왕이며 그 다음에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의 꿈의 현몽은 단순하게 정말로 뭐 이렇게 내가 무슨 꿈을 꿨다라고 현몽하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말씀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현몽한다는 것은 꼭 말씀의 이상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꿈꾸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편을 읽으면 안 되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게 너의 죄, 너의 어떤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 폭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선지자, 제사자,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시면 우리는 뭘로 드러날까요? 죄로 드러납니다. 또 뭘로 드러날까요? 의로 드러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세겜 땅에 양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현장에 가 있냐면 죽음의 현장, 복수의 현장에 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요셉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롯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0장 14절에도 요셉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요, 중보자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헤매고 계시죠? 광야와 세겜과 도단 땅을 헤매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광야로 나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이 땅은 죄로 물든 땅이고 정말로 사망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죄악의 땅입니다. 거기서 예수님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실 정도로 죄가 간영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죠?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첫 번째, 죽이기를 꾀하는 형들이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멀리서 보고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죽일 생각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작 10년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말해요. 살인자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말해요. 우리는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였죠? 루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누구에게로 돌려보내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자.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도 어린 순양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37장 결론이 뭐냐면 맨 마지막이 순양이 죽고 그 순양의 피를 채색 옷에 묻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서는 아버지께로 못 돌아가요.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서 그 의를 완성하여서 번제물로서 승천하여서 주님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순회하시면서 부흥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린 르우벤이 되지 말자, 철학에 머물지 말자, 선행과 종교에 머물지 말자.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에게 예수를 팔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도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들에 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실제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봤을 때에도 요셉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과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혈육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에게서 믿음이 시작됐냐면, 사람에게서는 믿음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섭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은 20에 판 유다입니다. 은 30에 판 유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를 피를 땅에 묻어둔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는 여정을 이루시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만 하나님이 여정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여정을 보내신 거라면 우리가 차근차근 변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시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르우벤에게도 있고 레위에게도 있고 유다에게도 있고, 그 이외에 수많은 우리 11명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끝까지 복음으로 다가와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세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십자가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 앞에 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한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시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앉으셨어요?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여서 죽은 자분들과 살아나시고요,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이 지금도 뛰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머리로 그분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죠.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바꿔서 말하면 성도는 나는 그의 몸이니, 나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이. 그러니까 이 주권과 힘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움직이는 배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터리는 누구라면 나라는 거예요. 나. 예, 그 나가 아니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고요. 예,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11절에 보시면 그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숨은 제자, 남은 제자, 승리할 자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단에 붙잡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절대로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의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율법의 세상 속에서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